어느 큰 폭포 밑에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0년 동안이나 이쪽 계곡에서 저쪽 계곡으로 이렇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장인이 있었어요. 정말 외줄을 잘 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폭포를 구경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관람객 앞에 이 외줄타기 그 장인이 장대를 가지고 균열을 잡으면서 보니까 떨어지면 고물에 빠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 위에서 이쪽에서 외줄을 타고 이쪽으로 건너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예수 믿는 관람객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 외줄 타고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저기까지 건너갈 줄 믿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 맞아요, 아멘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물었어요. 그 장인이요, 정말 내가 이 외줄을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걸 믿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저를 올라와서 저 등에 타세요. 올라타세요. 저 등에 제가 업고 건널게요. 그랬더니 조용해졌어요. 한 명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는 내가 건너갈 줄 믿습니까? 아멘 하고 막 환호를 보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있는 사람, 정말 내 등에 타세요. 제가 업고 외줄 타고 건너겠습니다. 꼼짝도 안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14절에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한 큰 용,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봤죠. 그 하늘 법정에서 완전히 치열한 공방전에서 패해서 내쫓김을 당했어요. 이 땅으로. 그래서 교회에 씩씩거리고 분풀이하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가 화가 나서 너희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여자, 핍박 그 여자, 아들 예수님을 낳은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좌로 올라가시고 통치한 이후에 죄 몸된 지상의 이 땅의 교회들,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씩씩거리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하여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큰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광야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은신처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고 동시에 부양받단 말은 원문에 보면 근데 트레포는 뭐냐, 잘 무럭무럭 자라도록 양육을 받도록 더 강해지도록 훈련을 받는 걸 여기서 트레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상하지 않도록, 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독수리 큰 날개로 업어서 자기 새끼를 업어서 양육하고 훈련시킨 것처럼 그렇게 광야로 가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장소가 뭐냐? 바로 광야예요. 광야. 성경에서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마지막 남은 진실한 지상의 성도들, 제자들, 정말 알곡들, 천국에 이들을 업어서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요. 이것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을 배경하고 근거로 지금 제시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PPT를 한번 좀 볼 터인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과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은 여기에 모니터에 이렇게 떴죠.
네, 다 같이 우리 먼저 출애굽기 19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3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아멘. 이 구약의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후에 어떻게 약속을 땅에서 업어 날렸는지,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을 광야에서 시켰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훈련 없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양육을 받을 때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고 훈련을 시켜요. 키워요.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에요. 그 집을 지을 때부터 위치가 달라요. 집 참새는 그냥 처마 밑에 지어요. 조그만하니까, 멀리 못 나르니까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참새는. 그런데 독수리는 달라요. 벌써 지을 때 다른 새들이 흉내내지 못할 저 꼭대기에다가 지어요. 바위 틈 그런 데다가, 높은 곳에다가. 그리고 거기서 새끼를 부화시켜가지고 키우면, 어느 정도 날개가 크면 이제는 양육을 해야 돼요. 먹이만 줘서는 안 돼요. 좋은 것만 먹으면 나중에 날지를 못해요. 어미는 다 알아요.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고 어느 정도 먹이가 날개 쭉지가 이렇게 커지면 이제는 강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새들이 절대 양육하고 훈련할 수 없는 강훈련.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 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제자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꽉 찬 천국을 알고군요, 이 땅 위에서 광야에서 훈련하는 방식이 달라. 강도가 벌써 달라.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날개를 연습을, 이제 나는 걸 연습을 해야 하는데, 새끼를 안 나오려 그래. 둥우리에서 무서우니까 떨어져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둥지에서 어미 날개가 찝어가지고 그냥 공중에 저 위로 날았고 탁 공중에 떨어뜨려 버려. 그러면 그 독수리 새끼가 막 이러고 날개 치면 올라갈까 떨어질까요? 처음에는 계속 떨어져. 처음부터 잘 나는 독수리 없어요. 막 죽둥살둥 막 부탁부탁 하면서 날개 치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독수리 어미가 땅에 떨어지거나 강물에 빠지면 죽어버리니까 좀 살리기 위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날개로 잽쌀 밑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물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로 안아가지고 다시 저 위로 또 공중으로 저 위로 올라서 다시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날개에 힘이 생기고 나중에는 바람을 타고 가장 높은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새 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알곡들은 왕 같은 새 중의 왕이 아니라 만주의 예수님 닮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훈련을 시켜요. 달라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훈련 강도가 다르잖아요. 기간이 다르고, 공익공무할 사람 방위병 훈련 기간이 다르고 강도가 다르고, 일반 사병 훈련 기간과 훈련 강도가 다르고, 하사병으로 가서 그 훈련 기간이 다르고, 장교를 앞으로 해야 될 그 리더를 세울 사람들은 훈련과 강도가 벌써 차이가 나버려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 훈련도 안 받고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단과 시련이 훈련이 계속될까? 그건 몰라서 그래. 내 믿음을 앞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본 거예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그 악마가 무서운 파괴와 핍박이 왔을 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안아서 광야에서 양육시키고 훈련시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 거친 광야로 먼저 인도할까?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고 그냥 훈련 그런 거 받지 말고 아우 나 힘들어. 그러니까 하지만 편안하게 평온으로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날 사랑한다며. 그렇죠? 광야 그런 거 그냥 없애고 그냥 출애굽해 가지고 울싸 내 새끼 그러고 어이구 내 새끼야 그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펄떡 들어나 주기를 바라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불순물이 빠지질 않아. 출애굽의 노예 근성이 찌든 체질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은 공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출애굽의 430년 노예에 찌든 노예 근성 그것을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적과 꼬리는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 만들어 버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속의 땅으로 직접 인도하지 않고 왜 하필 그런 양육과 훈련과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친 광야를 꼭 통과하게 해야 될까? 그것으로 먼저 인도했을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자, 우리 신명기 PPT 보겠습니다. 8장 2절 3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거친 광야와 그런 훈련 과정을 꼭 겪어야 될까? 훈련받기 다 싫어해요. 다 약속의 땅 적고 막 그냥 펑펑 흐르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있어요. 자, 같이 여기 띄었죠.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계획과 그 목적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섬세하게 다 알려주세요. 자,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3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로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두 가지.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거친 광야로 왜 인도해서 양육하고 연단하고 훈련을 받게 했을까? 두 가지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양육 연단을 통해서 정말로 내 계명,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요걸 테스트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 매일 심지도 거두지도 뽑을 수도 열매 딸 수도 없는 게 거칠은 광야예요. 황량한 광야.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곳을 왜 그러면 그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매일 심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만나로 하늘 양식으로 계속 먹어야 산다. 요 믿음을 심어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오늘 3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이 땅 위에 나는 음식으로 먹고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은 사는구나. 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요 믿음의 훈련. 네. 아멘. 네. 그래서 이 거친 광야에서 양육 훈련 받은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길이 되셔. 친히 인도함을 받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시켜주는 거예요. 그분이 앞으로 오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이죠. 네. 그래서 이 광야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없는 곳으로 주님께서 날개 실어갖고 일부러 독수리 날개로 광야로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 훈련하고 연단시키게. 광야는 이 세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길이 없어요. 저도 유대 광야 가봤거든요. 5시쯤 되니까 해가
금방 있다가 져버리니까요. 깜깜해버려. 한 30분 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요.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가로등이 다 있고 밤에 그런 거 없어요.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친히 내가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뭐가 없느냐? 먹을 게 없어요. 뭐 나올 게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게 해서 생명의 만나를 매일 공급해서 먹이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 의지할 게 없어요.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지켜주지 못해요. 밤이 깜깜하게 되면 주위로부터 어떻게 지킬 수가 없고요. 맹수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왜 그 훈련을 광야에서 이걸 시킬까요?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오늘 무슨 말씀하실까? 그걸 귀를 기울 수밖에 없어 광야에서는. 예.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세워가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네. 구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연단시키셔요. 자, 그러면은 신약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정말 거친 광야에서 양육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띄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 네. 아멘.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몸을 내주고 이건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오신 만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샤키나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불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살 때 광야에서 살아요. 베드로처럼 본야 선상에서 주님 영광 보고 지난 주일날 말씀 묵상하신 분, 매일 성경 새벽기도 하신 분 알죠? 저 막 책을 찍겠습니다. 막 잠자다가 막 기도 시간에 졸다가 그 엉뚱한 거 보니까 막 그렇게 열심히 섬기겠다 그랬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악마와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절대 사람들과 관정 싸움, 자존심 싸움하면 안 돼요. 마귀가 바로 그렇게 부추겨서 서로 물고 뜯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싸움에서 벗어나야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게 자유함으로 얽매이지 않고. 네. 우리의 싸움은 대상이 분명해야 돼. 악마하고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랬어요. 모든 싸움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나와요. 누가 승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누가 패자입니까? 악마와 악령들이에요. 네. 우리가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멘. 네.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계속 매스컴에 그냥 코로나 그냥 교회 뭐 성교회 또 막 해가지고 막 1차 2차 막 그때마다 그냥 교회가 끼어 있고 성교가 끼어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핍박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떨은 창피하기도 하고, 회사 가면 너 교회 갔어 안 갔어? 줄 예배드려서 안 드려서 막 확인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어요. 곤란하죠. 예, 이럴 때 여러분,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당국의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등졌어요. 만몬 신을 더 가까이 하고 구했어요. 금송아지 앞에 절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거 하나님 빼내는 작업하는 거예요. 이 불순물, 찌꺼기, 쓰레기 빼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광야에서, 이 코로나의 광야에서 연단하고 양육시키고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처럼 왕 같은 짓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상만, 사실만 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자,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악마가, 용이, 사탄이 이제 입을 토해 가지고 이게 휩쓸어 버리려 그래요. 너무 화풀이라 그래요.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뱀은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16절.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켜버렸어요. 그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지상의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용이 그 입에서 큰 강물을 쏟아 토해내 가지고요, 교회를 다 휩쓸어서 다 수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핍박받은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인 7교회 소아시아, 그 1세기 때의 그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당시 도미시안 로마 황제가 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고문을 했어요. 귀양 보냈어요. 예, 그때 그 입에서 어명이 나와가지고 황제가 교인들 잡아들이고 몰살시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입에서 토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될 건가? 마지막 시대에도 뭐예요? 악마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입에서 이 두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입에서 거짓 진리, 거짓 성경, 거짓 모든 것을 입으로 쏟아가지고요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진리를 믿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이단이, 그래서 많이, 한국만큼 이단이 많은 곳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 이런 거 가지고 자기가 재림주, 재림 예수, 이긴 자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참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이긴 자다 라고 둔갑한 사람들이 교주만 해도 50명이 넘어. 이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야. 네. 그러니까 다 입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전부 다.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나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나 문세면 통일교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다 입으로 나온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휩쓸어 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것을 휩쓸어 가지 못하도록 다 그 물을 삼켜버리게 만들죠. 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홍해 사건을 지금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홍해, 여러분 출애굽시킨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다 막혔잖아요. 전후의 아비는 다 어떻게 갈 수가 없는, 다 사방에다 가로막혔어요. 그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기도하고 지팡이를 그 홍해 앞으로 가리켜라. 그러니까 밤새내 동풍을 안에 부르셔가지고 그 홍해 강물을 갈랐어요. 반쪽으로. 그래서 육지처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자기 백성을 홍해를 맨 땅처럼 건너게 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두고 고급 인력을, 이렇게 값싼 노동력을 200만을 다 출애굽할 수 없이 열장 받고 손들고 빨리 가서 광야 가서 예배드리라고 이 파라오와 그 이집트
특공대 부대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값싼 노동력. 그 대제국은 그 당시에 경쟁은 노동력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노동력 싸움이에요. 노동 인건비 싸움이에요. 아셨죠? 성경은. 그래서 이 값싼 노예 같은 노동력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면 그냥 임금도 안 줘도 그냥 다 부려먹을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눈 뜨고 놓쳐버렸네. 난 빨리 보냈네 자기가.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욕심이 생기니까 쫓아와서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그 파라오의 그 특공 부대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야 눈앞에 있다 잡아라 그러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으라 그러니까 순종했으니요 가르치니까요 돌아서 딱 지팡이를 가르쳐서 홍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물을 합쳐버렸어. 그래서 홍해에 다 몰살해서 죽었어요. 파라오 군대가. 그걸 근거로 하고 있어요. 구약에 너희들이 보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1세기 핍박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이긴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네. 그리고 주 313년 콘스탄체 대제를 통해서 그 작은 힘없는 그 1세기 교회가 나중에 4세기 때 어떻게 됐어요? 대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승리하게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마지막 악마의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긴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싸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좀 상상력을 가지고 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넜어요. 다 건너서 춤추고 노래해요. 그런데 잡으러 왔던 그 무시무시한 파라오 군대가 그 홍해를 건너서 올 때 하나님께서 딱 돌아보니까 이 물 딱 잡고 다 수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그걸 보고 내롱 내롱 이랬을 것 같아. 그게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자, 17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은요, 악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때가 마지막 심판받고 지옥 갈 때까지요, 무적인 속에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는요, 더 분해하고 더 억울해하고 더 화풀이 하려고 그래요. 네. 자, 더 분이 났어요. 17절 시작. 그래서 그 영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거 보세요. 화가 났어요. 이제 화풀이 난 거예요. 그 여자하고 안 되니까 그 여자의 자손들이 이제 씨를 후손으로 잡아먹으러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씩씩거리면서. 그래서 여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어요.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 그대로. 예.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마지막에 요들은 누구냐? 요 여자의 남은 자손, 거룩하게 남겨놓은 자손, 씨들, 후손들 이들은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그러니까 끝까지 박해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로 늘 가득 채워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 이 사람을 해꾸지라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의 증인을 끝까지 간직한 사람, 끝까지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 요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대상 그겁니다. 네. 나머지는 건들지 않아도 돼. 악마가 왜? 다 세상에 이미 짐승을 갖고 다 세상에다 물들어 버렸어요. 그 건들 필요도 없어요. 그건요. 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악마를 이기게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삶의 적용을,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적용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또 한 주간 삶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의 이 현장은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타 종교의 학교에 입학하면 돼요, 안 돼요? 가령
우리 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 중3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에 대진고가 있어. 대순진리에 그 이단 사이비 종교의 재단이 있는 운영하는 대진고가 있어. 어? 그리고 불교의 재단이 이번에 우리 아이가 고3에서 이제 입학생인데 대학을 선택하는데 동국대를 입학하면 돼요, 안 돼요? 원서를. 또 학교는 그렇고요. 또 우리가 취업을 요즘 하기가 쉽지 않은데 겨우겨우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윤 선생 영어를 교사가 됐어요. 윤 선생 영어가 어디 재단인지 알죠?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오랫동안 내가 이제 간호사로 일을 했는데 이생병원, 안식일 개통해 이생병원에 내가 간호사나 직원으로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계속 해야 돼, 근무를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통일교에서 저는 일화 음료가 있어요. 일화 제품의 음료, 보리 음료도 있고. 요 사업을 하면 요 상가에서 팔았는데 그거 거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거 일화 통일 제품 교에서 나온 이단에서 나온 거 그거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내 가족이나 내가 갑자기 아팠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신천 나중에 보니까 모르고 들어갔는데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이 딱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그 병원의 원장 나를 수술할 사람이 신천지 악성 이단이 신천지의 극렬분자 원장이야, 병원 원장. 그러면 그 사람한테 수술 받아야 돼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돼요? 영적 싸움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길 수 있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그런 이단이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악성 이단들이 하는 그런 그 회사의 기업체의 병원에 취업해서 근무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되면 왜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굉장히 진리가 혼란이 돼, 혼선하고 혼합주의로 가고 있어요. 종교도 혼합 일치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성경 진리로 확실하게 깨어야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두 부류인데 하나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게 뭐야? 너 거기 물들지만 않으면 되지. 그리고 근무해야 된다. 그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다, 당장 그만둬야 된다. 그들이 가만두겠느냐? 그 이단들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적응할까? PPT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집에서 온라인 들으신 분이 이거 보고 읽으시면 돼요.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진리는 목숨 걸고 지키지만 그 외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다시 한번. 성경 진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그 외엔 유연하게 대처한다. 뭐하게 대처해요?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이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이게 성경의 진리를 만일의 경우에 왜곡시키거나 거부하면 뭐예요?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과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을 거부하고 그거 거짓을 하면요, 그 목숨 걸고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그건요. 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극단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극단적으로 살지 않고 양쪽의 균형을 잡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실력과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네. 자,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 16절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PPT 띄워주시겠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고 하는가?
너무 악하게 하게도 살지도 살지 말고 않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18절. 네.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극우파도 안 좋아하고 나는 극좌파도 싫어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말 진리,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건 타협하면 안 돼. 어떤 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을 걸고 교회가 지켜야 돼, 마지막에.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네. 이걸 분별을 못하면요, 나중에 절이 도시로 들어와서 진리를 법도 진리를 전할 수가 없으면 산 속으로 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목탁 두드리는 것밖에 못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극단적으로 살지 말고 균형을 잡으라. 항상 중심을 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진리를 가지고요.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선택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달라. 그리고 분수에 따라서 맞게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 PPT 띄워주시죠. 로마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그 각자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새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계속 근무하고, 이거 하나님 보내서 받았으니까. 진짜 거기에 이단에 잘못된 것이 찌들어갖고 물들어가고 오염되어 버리면은 나와야 돼요. 아셨죠? 네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걸 분별할 때 범죄가 아니면 서로 유익되게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근무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이단 종파의 그런 재단에 학교를 할지라도. 아셨죠? 네, 거기에 준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 PPT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유연성 있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거든요. 이게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한다 할지라도 모든 게 다 유익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되면, 그리고 서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으면 거기 근무하고 그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내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좀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직장에 혹시 이단이나 이상한 사입이나 그런 또 학교로 자녀나 손주들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이렇게 분별력을 주신 건데요. 혹시 내가 지금 현재 일터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입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십시오. 30분 남보다 일찍 가서 좀 그 부서나 모든 걸 좀 섬기세요. 모든 직원들이 다 편안한 가운데 출근해서 집중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끝날 때 땡 하면 제일 먼저 퇴근하지 말고 한 30분 다 간 다음에 회사를 위해서, 그 팀을 위해서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를 둘러보고, 섬길 것 있으면 섬기고, 그리고 맨 나중에 퇴근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일터 선교사로 나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받았어요.
같이 우리 찬양단 앞으로